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노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신비한 체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욥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환상 중에 들은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인지 아니면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직접 메시지를 음성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자연스러운 것이죠. 천사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는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신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인지 천사로부터 들은 것인지 같은 신비한 체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런 체험의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가 인정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깨끗하신 이런 분인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바스가 받은 이런 신비한 체험을 욥에게 적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욥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신비한 체험은 지금 욥의 상황에 주라고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임해서 신비한 체험을 보여주시고 욥에게 가서 이 신비한 체험을 전해주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욥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죄 때문에 네가 심판받는 것이다
라고 욥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라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신비한 체험은 맞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는 이런 신비한 체험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우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엘리바스에게 임한 이런 환상은 엘리바스에게 준 환상인 것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욥에게 전해줌으로써 잘못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이러한 체험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떠한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느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를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죠. 아, 내가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았구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서 말하면서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꾸짖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잘못된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점검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신비한 체험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신비한 체험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꿈을 꾸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꿈 중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런 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꿈은 쓸데없는 이런 꿈인 것이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밖의 꿈이라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틀릴 수 있다. 개꿈일 수 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우는데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그 신비한 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잘못된 환상을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올바른 적용의 신앙생활을 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EM에서 프레스토 수양관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1박 2일로 가집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한 올바른 적용의 신앙생활, 겸손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마음속에 묻어둘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